20세기 인류에서 가장 어두웠던 밤이 있었습니다. 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인간성마저 꺼져버린 그 시간은 제2차 세계대전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습니다.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은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그곳에 수용되었습니다. 매일이 죽음과 고통의 행진이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회고록 나이트, 흑야는 바로 그 끝없는 밤 속에 태어난 기록이었습니다. 어느 날 죄 없는 10대 소년이 공개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소년은 아직 성장 중이나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수형을 위해 밧줄을 목에 감았지만 곧바로 숨이 끊어지지 않고 그 가벼운 몸무게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 속에 몸부림쳤고 그 모습을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은 고스란히 강제로 봐야 했습니다. 모든 수감자들이 숨죽여 그 장면을 바라보았을 때 어디선가 나지막한 절규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순간 이 글을 쓴 위젤의 마음속에 또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고? 그는 바로 여기 저 소년과 함께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의 현장 한가운데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위젤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고통의 현장 한가운데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단지 고통을 멀리서 지켜보는 분으로 여겨지십니까? 이 장면은 단순히 역사 속의 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여전히 고통과 불의로 가득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쟁 소식은 멈추지 않고 경제는 불안하며 부정과 부패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고와 질병이 삶을 덮치며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도 같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도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사이에 오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히 하박국의 시대적 상황을 말씀드리면 겉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부패와 폭력으로 사회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여기서 강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마스입니다. 많이 들어본 단어이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들어봤죠? 네,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요즘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사실 그 단체 이름이 하마스인 것은 이슬람 저항운동이라는 아랍어의 약자를 따서 하마스이기도 하고요. 또 아랍어에서는 이 하마스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열정, 용기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마스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언제나 폭력과 불의를 가리키며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부정적인 개념으로만 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에서 홍수 심판 직전에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했다고 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박국은 어찌하여 하마스가 가득한데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하마스는 단순히 누군가를 때리는 폭행 정도가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전반에 스며든 구조적인 불의, 억압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라고 현실을 진단합니다. 이 정의가 굽게 행해진다라는 것은 법정에서 쓰던 용어인데 왜곡되다, 뒤집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법과 권력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타락해버렸음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즉 지금 유대 사회는 하나님의 율법은 힘을 잃고 권력자들은 약자를 억압하며 법은 현식만 남아서 힘 있는 자들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바빴고 백성들 사이에는 불신과 분열이 깊었습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보고 견딜 수 없었기에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이 보았던 그 유다의 어둠, 유다의 밤, 흑야는 2600년 전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중동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에서는 로켓과 공습이 오가며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했습니다. 양측의 보복 공격은 끝이 없고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되어 흩어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탄식했던 그 폭력과 불이 바로 그 하마스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태국과 캄보디아 등 여러 국제 정치와 종교, 역사적 갈등이 얽혀 있지만 결국 그 한가운데는 힘 있는 자의 폭력과 약자의 고통, 신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회적 흑야입니다. 먼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한국 사회 안에서도 경제적 흑야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열심히 일해도 내 집 마련은 먼 이야기입니다. 고물가 속에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벅차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포기하곤 합니다. 은퇴한 어르신들은 연금과 저축으로 근근히 버티지만 그마저도 물가가 오르고 언제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르는 의료비로 인하여서 부담은 점점 커집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경기 침체 속에 하루하루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밤이 길어질수록 어둠이 우리의 삶에 드리울수록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어둠이 스며듭니다. 북극과 남극에서는 겨울 동안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야라고 부릅니다. 하루 해가 안 뜨기도 하고요. 어떤 지역은 한 달, 심지어 반년 동안 해가 뜨지 않는 그 긴 밤을 경험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빛의 존재 자체를 잊게 만듭니다. 실제로 극야가 이어지는 노르웨이의 한 지역에서는 우울증을 막기 위해서 인공 햇빛 카페 그리고 밤마다 야간 조명을 활용한 특별한 야경을 설치해 둔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만들어진 빛이 잠시 위안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해가 뜰 때까지 버티게 할 진짜 빛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식이 더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도 신앙의 순전함보다 인기와 규모를 추구하는 가짜 빛이 오히려 더 빛나 보이고 힘을 얻을 때 교회의 참된 빛은 세상 가운데 희미해지고 성도들의 마음에도 영적 권태와 냉랭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권태와 냉랭함은 우리 안에 감춰둔 깊은 흑야를 드러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는 꺼내고 싶지 않은 상처와 불안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관계 속의 아픔,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이 우리의 심령을 옥죄입니다. 바로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 우리는
하박국처럼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정말 내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이 흑야 속에서 하박국이 던진 질문은 곧 오늘을 사는 우리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어두운 이야기만 드렸나요? 이렇게 쫙 가라앉아서. 그러나 더 어두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잘 될 것이다 라고 낙관하는 것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낙관의 수준이 아니라 현실을 어떻게 이겨내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 신방 중에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머리로는 아는데요, 머리부터 가슴까지 너무 멀어서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 좀 유쾌한 분이셨거든요. 이렇게 덧붙이더라고요. 제가 목이 짧은데도 이게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말씀 속에는 깊은 현실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 모두의 심정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말씀대로만은 어렵다고 느낍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 또 삶의 부딪힘 속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소망을 봅니다. 어쩔 수 없다는 체념에 익숙해지지 않고 여전히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이 우리에게 거리끼고 불편한 그 감성, 결국 내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라고 하며 그냥 체념해버리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거리끼고 여전히 조금 불편한 그 자리에서 그 불편한 마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믿음과 삶 사이의 괴리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그는 유다 땅에 가득한 부패와 폭력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지고 힘 있는 자들이 약자를 짓밟는 현실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그 답답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때로는 질문으로, 때로는 탄식으로, 심지어는 분노로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의 압제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하십니까? 라고 물었고, 시편 기자는 어찌하여 내 영혼을 잊으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질문이 없는 신앙은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질문 없는 신앙은 기계적인 복종이나 습관적인 종교 행위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질문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더 진실하게 만듭니다. 하박국은 바로 우리에게 질문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박국의 그 이름의 뜻대로 껴안다, 꼭 붙들다 라는 그 뜻대로 그는 혼란과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로 그 붙듦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하박국 1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이 놀랍게도 하박국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 응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박국아, 나는 두고 보고 있지 않는다. 이미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갈대아 사람, 즉 곧 바벨론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하박국으로 하여금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벨론은 지금 자기가 탄식했던, 고발했던 유다보다도 훨씬 더 잔인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도시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민족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은 끌고 가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정복지에 있는 것들은 모두 불태우고 강제로 젊은이들을 이주시켜서 그 땅이 폐허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사납고 성급했으며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폐허와 절망만 남았습니다.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죠. 하나님, 불의를 심판하시겠다고 더 큰 불의를 사용하시는 게 옳으십니까? 라고 하박국은 되묻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박국만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회복되기를 기도한 관계가 오히려 완전히 끊어져 버릴 때, 고쳐주시길 바란 병이 오히려 길어지고 힘들어질 때, 열릴 줄 알았던 길이 완전히 막혀버릴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선한 계획입니까?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기대와 반대로 갈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하박국은 다시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또 현재의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하고 원망과 비판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보기에 바벨론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를 거치면서 그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에 몰두했지만, 그가 붙잡은 것은 왜라는 질문이었지만 점점 그의 질문이 왜에서 누구신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상황이 왜인지 궁금했던 하박국은 점점 더 이 상황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대답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파수하는 곳은 바로 성벽 위입니다. 적이 오는지 아니면 주인이 오는지를 끝까지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겠다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아마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 보초의 어려움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밤에는 졸음을 이겨내야 하고 겨울철에는 극심한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사실 더 괴로운 것은 보초 근무를 나가게 되면 꼭 2인 1조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짬이 안 될 때는 선임과 가게 되죠. 그 자리는 1시간 혹은 2시간의 갈굼의 시간입니다. 하필이면 저는 이름이 또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제 사수는
기독교를 아주 혐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근무 시간 내내 조롱을 당해야 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다림 자체가 아니라 그 기다림을 둘러싼 환경과 싸워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이 문제 자체만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아니면 누구는 됐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을 견뎌야 하는 기다림이라는 건 단순히 그 기다림 자체뿐 아니라 그 기다림을 둘러싼 환경을 동시에 감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다림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무 시간이 아무리 괴로워도 그 보초 시간은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뜨지 않는 긴 겨울밤, 그 극야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그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해가 떠오른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비록 그 극야를 경험하는 지역에서는 태양이 지평선 너머에 숨은 것처럼 보여도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며 정해진 때에, 정하신 때에 반드시 빛을 비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정한 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회복되길, 빨리 치유되길, 빨리 열리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늦추십니다. 우리 눈에는 지연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시기에는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감나무의 열매도 제철이 되어야 떫은 맛이 사라지고 단맛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도 그분이 정하신 때에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흑야의 어두움은 끝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뚫고 오실 하나님의 빛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하박국이 처한 현실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바벨론의 위협은 점점 가까워지고 유다의 부패와 불의는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무너질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살아남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하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칭의 복음의 핵심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 구절이 대표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박국 당시에는 아직 메시아가 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박국이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어떠한 것인가를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어원은 아만인데 이 말은 뜻이 견고하다, 확실하다, 든든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흔들리지 않는 신뢰, 그리고 끝까지 붙드는 확고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마음속에서 믿는다라는 낙관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정한 때를 기다리며 버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서 고백하는 아멘, 이것 역시도 이 단어의 어원도 바로 이 아만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은 단순히 추임새가 아닙니다. 그냥 얼쑤 이런 게 아닙니다. 아멘은 또 단순히 제가 거기 동의할게요, 맞아요, 이 수준도 아닙니다. 무엇이죠? 하나님, 그 말씀이 확실합니다. 제가 그거 붙들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에 내 삶을 그곳에 세워두겠습니다 라는 깊은 신앙 고백이 바로 아멘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박국 시대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눈앞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고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때 우리는 하박국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의 흑야 속에서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박국 시대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본질과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정직하게 붙드는 신뢰이고,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를 살아내는 태도이며, 아직 보이지 않는 구원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기다림입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정직하게 붙드는 신뢰이며,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를 살아내는 태도이고, 아직 보이지 않는 구원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기다림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갈등을 자주 경험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눈앞에 놓인 돈과 명예, 그리고 내 손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현실적인 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아프고, 관계 회복을 구했는데 오히려 더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겠다라는 고집입니다. 하박국은 지난날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했습니다.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의 강한 손, 광야에서 자신을 돌보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마침내 주셨고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모두 이루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확신이 그의 버팀목이었습니다. 믿음이란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를 버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극야를 경험하는 지역에서 어떻게 다시 해가 뜰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해가 떴거든요. 그들은 아는 것입니다. 이 극야의 기간이 지나면 해가 떴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극야가 찾아와도 뭐예요? 이때가 지나면 해가 뜰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내일, 오늘을 인도하지 못하시겠어요? 내일을 인도하지 못하시겠어요?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어요? 아니요,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당면한 상황은 그때그때 달라지죠.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닥치면 이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까?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에서는 과연 우리를 먹이실 수 있을까? 그런 의심들이 우리 가운데도 순간순간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되짚어 볼수록 아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문제, 나의 내일, 나의 미래를 인도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극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평선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성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은 경험뿐 아니라 지식 위에도 서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상황에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우리는 머리로, 가슴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배우고 리딩 지저스를 통해 하나님을 붙들기에 현실이 흔들려도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이죠? 하나님은 계시다.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을 그때그때 성취하시면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박국이 기다린 그 정한 때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로 사망을 이기신 그 날을 가리킴을 아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박국의 모든 질문,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과 동시에 죄인을 향한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하박국 3장의 고백을 가능하게 만드는 바로 능력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습니다. 비록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에서만 가능합니다. 환경이 무너져도, 경제가 무너져도, 심지어 우리의 육체가 쇠하여 가도 구원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열매가 없고 실질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그 땅들이 다 짓밟혀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고백하는 거세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 기뻐했는데 다 비우고 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구원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모든 흑야는 끝이 나고 완전한 빛이 임할 것을 알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빛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날 우리 영혼은 끝없는 낮, 극야에 반대되는 백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박국의 여정, 질문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찬양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질문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림 속에서도 인내하며 아직 오지 않는 완성을 바라보며 오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의 시작에서 나뉘었던 그 엘리 위젤의 회고록 흑야를 처음 접한 때는 제가 20대 때였습니다.
10대 소년이 교수대에 매달려 죽어가는 그 장면,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 절규, 그리고 위젤이 마음속에 들었던 하나님이 저 소년과 함께 매달려 있다라는 그 음성은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처음 접한 때는 하나님이 정말 고통의 현장 한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이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삶 속에서도 여러 흑야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기도가 막히고 눈물로 버텨야 했던 그 자리마다 돌아보니 주님이 함께 하심을, 함께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매년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위젤이 말한 저 소년과 함께 매달려 계신 주님을 저 역시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의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고통을 친히 지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방관하십니까? 라고 묻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모든 죄와 폭력과 불의를 홀로 짊어지시고 그곳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흑야를 부활의 아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날, 다시 밤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시기에 더 이상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그날, 우리의 눈물이 닦이고 더 이상 밤이 없는 영원한 백야가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하박국처럼 질문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